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건강 잘 챙기세요. 할렐루야. 왜 건강을 챙겨야 되냐면 몸이 아프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살이 피어요. 그런데 살이 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는 뭐냐? 영적인 예방 주사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영적인 예방 주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원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인영이도 오늘 참 몸이 아픈데 와서 감사합니다. 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예방 주사를 안 맞았어. 감기는 걸리기 전에 챙겨야 됩니다. 걸리면 어차피 그 세월 다 지내야 돼. 약을 먹어도 그렇고 어차피, 그죠? 근데 감기는 어차피 좀 있으면 납니다. 낫게 되는데,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기를 나면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이 나면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못 알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죠? 싸움을 싸워서 그것이 이기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약을 넣어서 함께 합류해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50이라면 저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50을 더 집어넣어서 함께 싸우게 만든다고. 이 50이라는 애가 그냥 놔두면 100으로 됩니다. 그냥 놔두면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또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100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약한 대로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얘가 30이 돼. 그래서 약을 먹으면 80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70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10이 돼. 나중에 어떠냐면 아예 그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요즘 약 먹어도 영 안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항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에 다 주셨어요. 아이들 봐보세요. 험팍 알아도 나중에
건강이시잖아. 그 안에 항체를 다 주셨기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이길 길이 없어서 거기서 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은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아프기 전에. 그렇죠.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아플 때 오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제 지금 벌써 우리 안에서 눈치챈 거야. 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서 뭐 하면 뭘 겁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벌써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라고.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요즘 우리 아이 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유튜브로 좀 이게 만들어 나중에 내보냈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위에 들을 수가 없다고. 지난주까지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오늘 예배와는 다릅니다. 그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서적에도 없고 어느 목사님도 전하지 않는 말씀, 오직 저에게만 주신 말씀. 저는 그 특권을 가지고 전합니다. 할렐루야. 귀를 쫑긋이 세우고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방주,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배의 그 사용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배의 사용 목적, 물에 떠 있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노아에게도 지금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명령이 명령을 우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말 그대로 물로써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지금 방주를 만나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물이 뭐 엄청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물결이라는 거예요. 세상 물결. 너무나 악하고 패역하고, 그런데 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해. 이번에 무슨 뭐 돌려차기 한 그 애가 이제 그 형이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나는 뭐 몇 대밖에 안 때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응? 죄를 범해도 뻔뻔해요. 정치인들이든 사회인들이든 누구든 다 똑같아. 죄를 범했으면 아우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얼마나 좋아. 뻔뻔스럽게 이 정도 갖고 뭐 그러냐. 그리고 어떤 형량이 떨어지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린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주.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휩싸여서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린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누구에게?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되겠죠? 나는 나 나름대로의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로 14절 초반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죠?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누구는? 노아에게, 너는이죠. 구패나무로 누구를 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택했습니까? 노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노아. 자, 노아가 택함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후에 보게 되면 전에 본 창세기 6장 9절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죠. 악하고 폐역합니다. 자,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자, 흰색이 회색에서 더 잘 보일까요? 검은색에서 잘 보일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까? 당연히 검은색에서 흰색이 잘 보입니다. 그죠? 회색보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런데 내가 희미하게 있으면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던 당대가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온 땅, 아주 구석구석 틈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 시대에 어땠다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안할 때는 그 누구든지 예수 믿기 쉽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선택하기 쉽다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 때에, 그때에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노아는 이때에 모두가 포악하고 부패하고 그 악이 가득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속에서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두예요, 모두. 어느 정도 내 편이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그러니 그 가운데에 어떨까요? 우리 시원이가, 전 학교에서 생활을 참 잘못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그런 애가 정말 없었대.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거기 얘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는 거야. 애들 욕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전 그러니까 시원이가 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어. 왜? 애들 너 친구 있냐? 친구가 없대. 도대체 너 생활 어떻게 친구가 없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가니까 욕 한 번도 안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모두 욕하는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사는 게 힘들다고요. 모두 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 때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왜? 조롱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의 믿음을 지킬 때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노아가 이러하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일까? 우리가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선에서요. 하나님 시선에서. 물론 여기는 지금 노아는 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는 경외한 자로 말했지만,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그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택했잖아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40세까지는 그래도 애굽에서 정말로 야 그래 이런 사람이 나서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무술도 다 잃어버리고 학문도 다 잃어버리고 언어조차도 그냥 이 어눌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택하여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잖아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에 쓰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자,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하루는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배운 게 없어, 나는 부족해, 어떠할지라도. 이번에 그 탁구에서 금메달 딴 전지희인가요? 신유빈하고 같이 했던 전지희인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교화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는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얘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니까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벌써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 몰라서, 내 형편 몰라서, 나의 능력 몰라서 그래 나에게 이런 사명 맡겨주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반드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너를 위하여라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종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반드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 왜 방주를 만드냐?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 내십니다. 14절 후반절 보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떨어지죠. 무엇입니까? 칸을 막고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칠하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뭐죠? 칸. 왜 칸을 만들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 내신 가운데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모든 생물들, 물에서 살 수 없는 모든 생물들을 다 드립니다. 물고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얜 죽어요. 물고기는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걔는 거기서 있어야 돼. 자,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이들 가운데는 맹수도 있고 맹독성을 가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을 막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히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할 거 절제하고 버릴 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폐역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냐?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의 세상, 바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안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칸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드는 많은 존재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칸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칸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안전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어떨까요? 악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거 꼭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얼마나 폐역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절제하고 칸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린 그냥 거기에 휩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쉽게, 정말로 가장 쉬운 것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싸워요. 왜? 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역청을 치러라. 역청을 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위해서. 이제는 홍수가 날 터인데 만약에 역청을 치러하지 않게 되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겠죠. 그러면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신이 오늘 밤에 모든 집을 다녀갈 텐데 거기에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죠. 저게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양의 피를 갖다가 그곳에 바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을, 유월이 아닙니다. 유월, 넘어간다. 월북, 월남 말하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했는데, 아니 양의 피를 발라야지 왜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것은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신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것을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틈으로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린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어떻습니까? 그 틈을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침몰해버려요. 그걸 바르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뭐 시험에 든 게 뭐 자랑이라고, 상처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절대 자랑 아닙니다. 그는
빨리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것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다시 일어섰다면 그 자리를 빨리 막을 것이지, 만약에 내가 일어난 후에 안 막아버리면 또 들어와요. 그것은 어제까지 잘 왔다고요? 자, 우리 교회가 물이 많이 샜습니다. 우리 정교사 목사님이 위에 실리콘 처리해가지고 지금 물이 안 새요. 이게 영원히 안 셀까요? 또 새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막아야 돼. 새면 또 막고, 그렇죠? 끊임없이 막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괜찮았다고요? 아니요. 사단 마귀는 또 역사한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목사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나는 절대로,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지만 절대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겹겹이 막을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있는 이들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그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한다니까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요. 호흡 있는 사람은 다, 모든 생물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칸을 막고 또 반드시 그 틈을 막고 바로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의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니까, 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시경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시경을 말씀하실까? 물론 우선적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보기는커녕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 뭐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죠. 지켜 행하라.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40주 40야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면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 그 엄청난, 보니까 모든 산들이 덮일 정도입니다. 모든 산들이 덮일 정도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견딜 수 있으려면, 파손되지 않으려면 이 식양대로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나가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끌려서 하는 그것이 곧 불순종이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에 또 성막을 만들 때도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니까, 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순종의 여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오산에 성막에 다녀온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설명하시는 분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게 되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의 두께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의 두께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집사님 세 분인가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잖아요. 1년 내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성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여기 옆에 말뚝을 세우고 또 회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네? 지금은 텐트 치듯이 뭐 원터치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다고요? 아니요. 쉬우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울지라도 우린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멋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구 말로? 내 말로. 지금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 메시지예요.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이거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말하면 여러분들 좋은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만 뭐라?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로 구할지어다. 왜? 내 생각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곧 네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목사는 죄송합니다. 목사는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라 말 잘못해. 시험에 들까 봐. 말씀 속에서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분별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에서 내게 비춰봤을 때에 내가 아니라 싶으면 내가 알아서 고칠 것이지 당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좋아서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화가 나. 당신이 해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누구도 자기한테 뭐 말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든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추구하든가 그래야 될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불순종이라니까요. 자, 말씀대로 행치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니까 자, 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있죠. 사울이 범한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때에 자 15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구하는 것에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예배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필요 없어. 이것이라고요. 지금 네가 오늘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그 말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왜요? 자, 이 말을 순종치 않았을 때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23절 말씀합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응?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가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우상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서 너는 내가 인정할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난 말씀을 많이 알아. 누군 뭐 열심히 뭐 엄청 이 성경 구절 되게 외우며 다닙니다. 많이 외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많이 외우면 좋겠죠. 하지만 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라. 오늘 예배 현장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말씀 들으려고요. 그냥 듣고 끝나려고? 아닙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잊지 아니한지, 혹시 지금까지 내가 내 판단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지금 어떤 틈을 내보여서 그곳에 어떤 사단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내가 돌이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요.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신 말씀, 이 모든 말씀 결국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결국 하나거든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선지자들 통해서 한 말씀도, 모든 말씀 결국은 하나예요. 뭡니까? 행하라, 순종하라, 이거거든요. 결국 하나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심판 때문입니다. 잡아보세요. 17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면.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잘 버텨왔는데 뭘 방주, 그거 힘들어서 난 싫어. 방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꼭 그거 해야 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만들어도 돼. 그런데 반드시 죽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로 진짜 죽잖아요. 우리 이 말씀 알지 않습니까? 홍수를 내립니다. 땅에 다 죽는다니까요. 어디에 있지 않은 사람?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충청도 말로 가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좋은 데 가면 괜찮은데 좋은 데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잘 읽은 말씀인데 또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죽기 다 싫죠. 저도 죽기 싫어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그 위에 무엇도? 심판도 필연적이다. 심판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심판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보여줬어요? 죽음을 보여준 거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무슨 말이야? 자, 죽음 있는 거 봤지? 그럼 뭐도 있겠니? 심판도 있겠지? 이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심판 못 받거든. 가봐야 알지. 누군가 그러잖아요. 그죠? 가봐야 알지. 지옥 있는지 천국 있는지 가봐야 알지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죽는 거 없고 가봐야 합니까?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고 제 주변에도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많이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다 죽는다. 나이 들어서만요? 아니요. 아이들도 죽어요. 이번에 저 하마스 이스라엘 봐보세요. 여인, 아이, 아기까지 그냥 목을 다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다 물론 죽였으니까 죽을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뭐 산다고 해서 평생 살겠습니까? 당연히 죽죠.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것 때문에 우린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하세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한 거 그냥 어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고요. 자, 봐볼까요? 시편 기자 94편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지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지셨습니다. 눈을 만드셨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10년 전에 한 설교라면, 20년 전에 한 설교라면 좀 덜 맞을 텐데 지금은 더 임박한 때입니다. 지금 더 임박한 때. 우리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자, 노아에게 120년의 세월을 주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120년 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 그죠? 20년 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릉쾅쾅 소리가 나. 어떨 거냐고. 그때서야 시작하면 늦은 겁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될 배를 어떻게 1년 만에 만드냐고요. 지금도 어쩌면 우린 늦은 때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린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잡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심판장입니다. 심판. 그때 말하는데, 자, 37절 말씀 우리 믿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봐보세요. 노아의 때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말씀 들어보세요. 어때요? 너무 똑같습니다. 물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현상은 다 똑같다고. 지금 앞에서 말한 바로 이 37절만 했잖아요. 왜요? 그때에 부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열방 한인교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직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지금 너무 임박했습니다. 정말 임박했어요. 사실 뭐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말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또한 다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습성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나가서 그 심판 때에, 그 험한 날에, 그 고난의 때에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는 명령을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방주를 만들어 나아가되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두오시면서 짐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짐도 싸시나며 싸줄 차리며 즐기며 합니다. 아버지 자매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쌓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백성이 악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아버지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방주를 만들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낼 줄 믿사오니 이제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 방주를 만들어 나가되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사단마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실족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떠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서져서 아버지 아름다운 방주에서 그것을 말며 내 생명을 보존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가는 삶이 싸움이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모든 백성들까지 거기에 역사하사 오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아버지 더욱더 견고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썼을 때 칭찬과 멸과 같은 삶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사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채워서 말씀은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안에 예배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좀 더 살려 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